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로마서가 말하는 신자의 삶.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한 신자가 난로 앞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하루 종일 괜찮은 척했지만 문을 닫는 순간 마음이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삶이 조금은 덜 무거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책임은 늘고 감당해야 할 짐은 더 많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바로 오지 않고 말씀을 읽지만 마음이 쉽게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는 성경을 펼칩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한 문장 앞에서 눈길이 멈춥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이 말씀은 고난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신자의 삶에 고난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고난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겪는 이 무게가 마지막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신자는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고난이 왔다고 놀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신자의 삶에서 예외가 아니라 정상에 가깝습니다. 성경은 이미 말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런 세상 속에서 신자가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성경적 기대가 아닙니다. 이 신자는 자신이 은근히 품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이제는 좀 편해야 하지 않나. 그러나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안일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달콤한 낙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이긴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고난 그 자체보다 고난이 마음을 어디로 이끄느냐입니다. 이 신자는 자신 안에서 조금씩 생겨나는 감정을 봅니다. 왜 하필 나인가? 라는 질문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번져가는 순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배웁니다. 고난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여기서 이 모든 일은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실패, 상실, 억울함, 외로움, 질병까지 포함합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계십니다. 이제 이 신자의 삶의 구체적인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먼저 가정의 고난입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하루를 넘기는 날이 많아집니다. 아이의 문제는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기도하며 키웠는데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이 신자는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행전 14장 22절. 이 말씀은 가정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가정의 문제는 신앙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믿음을 더 깊이 배우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과만 붙들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통과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고난입니다. 믿음으로 대하려 했던 사람에게서 오히려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해가 생기고 말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억울함이 쌓이고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그때 이 신자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요한복음 15장 18절.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3장 16절. 신자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방향을 잡습니다. 이 고난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이미 지나가야 할 자리임을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과 경제의 고난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경제적인 압박은 기도를 더 절실하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밤마다 밀려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 고난은 당장 달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신자를 부수기보다 빚으십니다. 이 신자는 점점 알게 됩니다. 시련은 거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평안할 때는 보지 못했던 자신의 민낯이 환난 속에서 드러납니다. 욥이 고난 중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욥기 1장 21절. 이 고백은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선언이었습니다. 욥은 무너지면서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욥기 13장 15절. 이 지점에서 신자는 불평의 위험성을 배웁니다. 불평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이는 것만 붙들면 거의 반드시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해석하면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의 담대함의 근거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승리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환난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오히려 시련이 전혀 없을 때 신자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하나님은 자녀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기에 다루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며 신자는 한 가지를 분명히 붙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4장 17절.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고린도후서 4장 18절. 기독교가 주는 위안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고통을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고통보다 더 큰 약속을 함께 붙들게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히브리서 12장 2절. 신자는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을 걷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자는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5절. 이 기다림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고난은 신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신자를 하나님께 더 깊이 데려가기 위해 옵니다. 신자는 고난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신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신자는 안일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신자는 환난 속에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배웁니다. 로마서 5장 3절-4절. 그리고 마침내 지금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진리를 마음의 중심에 세우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것이 신자의 고난이며 신자의 삶입니다.